는 하나님이라는 본문의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시로 고백한 글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왕으로서 또 이때 시편을 기록한 이때 당시에 그의 통치 철학이 담겨져 있다. 표현으로는 통치 철학입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또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1편 말씀에 2절에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그 통치 철학, 왕으로서의 자세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중심입니다. 2절에 의하면 그렇게 또 이야기가 되어 있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하나님의 그 길만, 하나님의 그 방법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진리만 바라보며 마음으로 행하겠다라는 고백을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2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불의함을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완전합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덕이나 가치관 역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중요한 증거는 내가 증거입니다. 나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완전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 가치관 역시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다윗은 그 고백을 왕이지만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만 용납하겠다. 그가 그의 하나님 허락해 주신 사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들, 그래서 그걸 비천한 것으로 표현하며 배교자의 행위로 표현하여 그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 말씀에 사악한 마음, 악한 일, 이 악한 일은 사람의 생각의 부분,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죠. 그렇지만 의로운 부분도 있지만 사람의 그 악한 부분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은 왕으로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5절에서 7절 말씀은요, 그가 왕으로서 인재를 등용하는 차원에 있어서 이런 사람은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왕으로서의 가치관을 선포를 하는데요.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용납하지 않고라고 이야기하고 또 6절에 보면 충성된 자를 찾아서 등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7절 말씀에는 거짓된 자는 서지 않게 하겠다. 인재의 등용에 있어서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 자, 또 거짓말하지 않는 자, 하지만 충성된 자를 등용하겠다라고 자기의 통치 철학, 믿음의 가치관을 그대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론 성경에 기록된 그의 왕의 삶을 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다윗은 근접하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 방법 안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이제 초대 왕은 사울은 그 자체로 실패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세웠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며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어지는데 초기에 다윗 솔로몬 이때는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권 제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직분을 겸하여 갖는 것이 다윗 시대 때의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윗은 특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뜻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 왕으로서의 통치 철학 중요한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저는 핵심적으로 하나로 보며 그것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다윗이 찾은 충성된 자.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다윗이 찾으려고 한 충성된 자는 그렇게 오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역시 하나님 역시 충성된 자를 찾으시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진 철학이 온전한데 오늘 우리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도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이 말씀 나눌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또 동일한 방법으로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도자들 보면 다 충성된 자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신약의 13권을 기록을 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충성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그 충성심 여겨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직분을 맡기셨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시각을 바라볼 때 당신 사도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 자기에게 직분을 맡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충성되게 여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떳떳하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부르셨고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된 자를 찾으시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대표적인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실수를 하지요. 모세가 이방인 여자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그걸 본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를 비방할 때에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만약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 종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는 모세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를 하나님이 변호해 주셨는데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 또한 충성된 자로 이야기하며 이어지는 민수기 12장 8절 말씀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된 자와 대면했다고 모세와 대면했다고 구약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구약의 하나님 역시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며 하나님은 그
충성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찾으셨는데 충성된 것을 보고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지식이 많거나 계획을 잘 세우거나 조직을 잘 통찰하거나 말을 잘 하거나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것이 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어떻게 표현상 스펙이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지요. 그 스펙의 모든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스펙은 오로지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그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이 충성된 자를 찾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시 당신 다윗을 세움도 충성을 보고 세웠음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라는 핵심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충성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자, 그것이 그 삶을 사는 자가 곧 하나님께 충성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그 충성됨을 보고 세우셨으니 하나님, 제가 충성된 자를 살펴 찾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거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삶을 고백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또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다윗을 세운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지목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듣고 이새의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새 집에 찾아갔을 때 이새의 집에는 아들 8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8명에 보면 저 있었을 때 처음에 제일 먼저 사무엘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 엘리압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엘리압이 장남이 막 키도 크고 너무나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자로 가운데 중자 마음심, 이게 중심이지요. 여러분,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죠? 충성충자가 됩니다. 위에 가운데 중, 밑에 마음심이 있으면 충성충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키도 작고 말째이고 형들이 안 하겠다 하는 형들은 중요한 일을 했지만 그 다윗은 아버지가 하는 일, 낫다시라는 양을 치는 일을 충성된 마음으로 그 막내인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 양을 친 다윗의 마음에 충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이죠. 다윗이 이제 사무엘 통하여서 기름을 붓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만,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가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 블레셋의 장군, 키가 무지 큰 그 장군 골리앗이
3일 밤낮으로 나와서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잖아요. 이때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이 아버지에 의해서 심부름을 갖지요.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는 심부름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그것도 역시 충성이지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갈 때에 다윗이 목격을 하잖아요. 뭘 목격하죠? 골리앗이 소리를 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저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양을 치는 그 충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37페이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좀 길입니다만 한 목소리로 33절에서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에 느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의 다윗의 삶의 상태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자와 곰이 새끼를 움키며 내가 따라가서 그를 건졌다. 입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좀 귀찮아서 혹은 뭐 이런 좀 싫으면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한테 대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형들에게 안 시키고 나한테만 시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충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요. 그러면 목숨이 아까우면 그러면 또 그 실제로 양을 칠 때 피곤하면 밤에 아이고 그냥 양 한 마리 뭐 잃지 뭐 하고 그냥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심정 가운데 충성이라는 놀라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 충성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게 자기 경험 아닙니까? 자기의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라는 확신이 오늘 본문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우리 죄를 위하여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 대가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대가 지불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시죠? 그 주님의 가르치심이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심 중에 중요한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그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두는 게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희가 새벽에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청지기를 이야기하며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사용하시고 충성자들에게 맡기시는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 또 한번 찾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우리 뒷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뒷페이지로 12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뒷부분의 페이지로 신약 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주님이 청지기를 설명하며 청지기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청지기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부터는 주님이 실질적으로 비유하신 후에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충성된 자 되기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생명 주셨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내 겁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니라고요? 소유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그랬죠. 주인은 주권은 주인이라 행사할 수 있는 건 대가를 지불해야 내 것이 돼요. 소유권은 무언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내 생명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게 없죠. 한 게 없잖아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을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리자예요. 이 생명을. 이 육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성경 그걸 청지기라 이야기해요. 청지기는 종이죠. 그래서 소유자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관리자로서 이 몸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 땅도 그런 거예요. 이 땅도 이 내가 묵고 사는 이 땅도 여러분 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세상 사람은 그 창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만 믿지 않지만 그 논리, 진화라는 논리는 가정이에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존재는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마스크, 컵이 모든 것 스스로 생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만들어서는 있지요. 이 산, 이 바다, 들, 하늘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그게 창세기 1장 1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걸 안 믿어서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돈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돈은 세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단지 세상의 가치를 매겨서 교환하기 위하여 돈이라고 있는 것이지 세상이 없으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저에게 수조원이 있다 합시다. 근데 내가 무인도에 살아요.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아무런 쓸데가 없지요. 그렇죠? 이렇게 계좌에 넣어놓으면 더 쓸데없어요. 현금으로 들고 가면 불이나 지피지 아무 쓸데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으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사람이 만든 부분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세상이 없으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면이 있지만 또 선한 면도 있지요. 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또 돈이 선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도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한 겁니다.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악한 측면이 있지요. 근데 악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면 하나님이 악한 걸 만들잖아요. 모순이지요. 선한 면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너무 어렵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잘 참석하신 권사님들은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아시지요. 악하거나 선한 게 아니지요. 사람 또 악한 면이 있고 선한 면이 있죠. 성악설은 노자의 이야기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악한 면이 있고 선한 면이 있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사람을 대표하는 말도 그래요. 말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세상은 다 도구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뭐라고요? 도구. 도구의 대표는 칼이에요. 부엌칼. 부엌칼이 악해요 선해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도구기 때문에. 나쁜 강도에게 잡히면 악하지요. 하지만 인류 요리사에게 잡히면 선한 거예요. 그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의의 도구가 되라.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의롭게 사용하고 말을 선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닮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의지는 겸손과 교만이에요. 우리 교만도 있고 겸손도 있는 거죠. 교만이 없으면 겸손하기만 하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게 선택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핵심이 오늘 충성된 자를 주님이 가르치는 핵심은 재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하는 그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재물이 나쁘다는 게 아닌 게요. 불의한 재물로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이를 지혜할 수 칭찬하기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불의한 재물로 9절 말씀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불의의 재물이 불의하게 가지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의 악한 면, 그 악한 면을 보고도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물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라. 그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일반적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과연 어떠한 자인가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물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하나님의 의로운 것으로 사용하는 것,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며 주님이 가르치시기를 11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하다 생각하는 그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에 정직하고 공정하고 규모 있게 사용하고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충성된 자다라고 주님이 오늘 가르치는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어떻게 해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는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충성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내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우리가 행여나 무시하거나 성실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불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겠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고 재물에 충성된 자에게 참된 것을 주겠다. 우리가 재물 불의해 보이는 재물에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시며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내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구약에서 충성된 자를 다윗을 통하여 찾으신 하나님을 비춰 보여주시고 주님이 직접 누가복음에서 충성된 자를 찾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충성되기를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도 다윗처럼 그렇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으시기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102편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구합니다. 어떤 충성을 구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참 주인으로 높이는 충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이다.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겠다는 이 충성의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또 따라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악한 일을 알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충성의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또 그렇게 한번 다윗처럼 다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은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교만하기를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 다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 102편 시편 102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충성된 자를 찾는데 그 충성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 맡겨주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동북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